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군사가 가져야 할 자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번개와 같이입니다. 번개와 같이, 이 말은 군대 중에서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우리 형제 잘 아실 텐데 기병대라고 합니다. 이 기병대, 이 부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조입니다. 모토와 같은 말입니다. 번개와 같이. 그러니까 평시에 번개처럼 충전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대가 충전해 있다가 전시에는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적 부대를 타격하자, 이러한 의미로 번개와 같이 이 모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것이 번개입니다. 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함이 생겨납니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천둥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다 자중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몸가짐과 마음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는 뭐냐면 번개의 충격파가 있는 겁니다. 약 3만 도시의 온도로 가열되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먼저 불빛을 보는 겁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개 소리 들으면 겸허해집니다. 사람이. 인간들이 만든 그 신화 같은 거에도 번개를 다루는 신들이 가장 최고의 신입니다. 최종 병기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번개가 7, 8월에 집중됩니다. 전 세계에는 1초에 100회 정도의 번개가 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번개와 같이 이렇게 묘사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번개와 같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모방의 규제이기 때문에 번개도 모방을 합니다. 사탄이. 번개뿐만 아니죠. 빛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룩스,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가짜 성경도 모방을 합니다. 진짜 성경이 있는데 가짜 성경으로 모방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도 모방하는 겁니다. 다른 영, 성령도 모방하고. 다니엘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얘기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약한 악의 예수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시면 그의 몸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번개 모양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예수님이십니다. 번개와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그리스도교 할 때 어떤 아줌마들이 오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지를 주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손으로 이렇게 쳐냅니다. 이 손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결투 신청하는 겁니다. 이 전도지 부채 사용하십시오. 그럼 손등으로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둘이 계속 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혼을 구원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잡단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죄인의 죄를 제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번개불 앞에 콩깍지가 타듯이 불태워질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콩깍지 태울 때 타닥타닥 탑니다. 그 불 앞에. 그렇게 모두 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시면 인간들이 함부로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8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이런 예수님을 인간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과 곱벌리 같은 인간들이 손동그럼 내리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 없어.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번개와 같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셋째 하늘에 좌정해 계십니다. 재림했을 때는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일단 내려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감히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얘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급이 인내 오는 것도 그래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의 종교 놀이를 하는 자들은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번개같이 내려오셔서 콩깍지를 태우듯 그런 인간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번개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신부인 교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여기 5절에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똑같이 현재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연약한 육신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잘 육신으로 입은 이 몸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여기 요엘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뛰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뛰어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번개불에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를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10절 보시면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두지휘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현재 이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런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역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두 그룹의 기병대가 아마겟돈에서 맞붙는 겁니다. 이역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 기병대들입니다. 우리도 기병대입니다. 유니콘을 타고 오는 겁니다. 하늘에 말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기병대가 아마겟돈에서 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번개와 번개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진짜 번개하고 가짜 번개가. 사탄을 번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셋째 하늘에 있다가 둘째 하늘의 공중의 근세를 찾고 있다가 나중에 대화를 한 때는 땅에까지 떨어질 겁니다. 번개와 같이 떨어집니다. 이 사탄의 기병대들이 아마겟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두 개의 기병대. 계시록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짜 앞에 가짜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게 19장 21절 보시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리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것이 가짜 기병대, 가짜 번개, 가짜 성경을 만들고 가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졸개들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죽는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죽는가?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이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합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지만 적들 앞에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양보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다 양보합니다. 재산도, 내 명예도, 건강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허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부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상을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군대에 비유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6장 보시면 여러분 군대입니다. 여자도 군대이고 군인이고 남자도 군인입니다. 아이도 군인입니다. 우리 쫀이도 군인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얼마나 잘 앉아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에 보시면 여기 10절하고 두 개 구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여쁘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피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이런 겁니다. 오 나의 사랑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10절 보십시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 군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반성하신 의를 받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증가된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 군대에서 이 번개와 같이라고 하는 모토를 사용하는 부대가 기갑부대라고 했는데 육군 기계와 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내 생명 전차와 함께 번개와 같이 조국 통일 고토 회복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모든 기갑 및 기갑부대는 다 하도 큰 소리를 쳐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말씀과 함께 번개와 같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이 기병대들은 카운터 펀치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마지막 부대입니다. 기병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억의 군대를 진멸하려고 기병대와 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말을 타고. 마지막 카운터 펀치입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방에는 보병 부대들이 아주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어떤 부대, 어떤 지역은 돌파가 되고
어떤 지역은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후방은 어지럽고 간첩들, 아주 복잡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계와 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7군단이라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에는 최고의 군단입니다. 역습을 하는 기병대입니다. 그 부대가. 전방에서 일어난 그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역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결심하는 지휘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빨리 역습을 하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의 주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빨리 역습을 하면 나중에 적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겁먹고. 그러면 적에게 당하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주력이 다 들어와서 진지를 강화해 놓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부하들은. 지휘관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어떠한 피해를 상을 보고받더라도 누군가는 죽고 많이 죽을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누군가는 부상을 당하고 어떤 부대는 없어지기도 하고 전멸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적의 약점을 노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카운터 펀치를 밀어 넣어야 되니까 적 쪽으로. 적시에 적의 취약한 지점에 부대를 기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병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적시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거나 부하의 목숨을 아끼면서 작전한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탐대실합니다. 작전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 전공이나 바라고 진급이나 바라면서 작전을 계획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부하들이 피를 흘릴 겁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를 쓰더라도 적의 중심을 파괴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귀의 중심을 파괴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종자를 박멸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지휘관이 가진 자세입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휘관도 잘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적기를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99%의 교회는 개인 구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이겨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교도 하지 않고 글이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변개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았는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이단이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영생을 늘 가졌나니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별 인간, 별의별 교회, 별의별 목사들이 다 나와서 설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기병대의 대장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들은 견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제 마귀는 바빠집니다. 상황을 파악해 버렸으니까. 바빠집니다. 어떻게 바빠집니까? 설교자와 여러분을 이간질합니다. 다 전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첩이 한 첫 번째가 이간질입니다. 마귀의 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제 약점에 보시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가 지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상호간을 이간질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먹히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간질합니다.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예배드려야 소용없어.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 영접 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렇게 이간질이 되면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계 격파당하는 겁니다. 이제 1대1로. 마귀는 10명이 옵니다. 나는 혼자인데. 예전에는 싸울 볼만 했는데 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생의 일이나 염려를 주님께 맡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죽고 사는 문제, 그 자신일 수도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거짓 없이 주임새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병대가 목표로 향해 돌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면 어떻게 목표가 보입니까? 목표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만 자꾸 앞에 오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오후 4시 23분에 전라도 광주에서 54번 버스에 잘 버스가 가고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영상을. 버스 2대가 가는 겁니다.
정지했다가 한 대는 지나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54번 버스를 덮친 겁니다. 5층 건물이.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내리는 그 출구를 기준으로 앞에 탄 8명은 살고 뒤쪽에 탄 9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런 징후를 듣지 못하고 소리만 들은 겁니다. 쿵 소리만. 그대로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어떤 자가용은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 차는 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아버지는 앞에 타서 살았는데 딸은 뒷자리에 탄 겁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물바다에 있습니다.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고 버스에 탄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생일상을 차려주고 엄마가 버스 타고 갔는데 식당에서 쓸 반찬을 준비해서 집으로 가던 가장도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7살의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나 징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왔던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정하시면 인간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는 최소 700명 이상이 죽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죽습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자살이나 범죄로 700명 이상 매일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4절 5절 여기는 18명 죽습니다. 또 신뢰하면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못 적용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면서 자백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구약 아래 있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는 그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죄만 회개한다 하면 그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간에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려진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 죄를. 그러면 삽니다. 그런 군대에서 같은 오발이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발을 했는데 그 총알이 그리스도인을 명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모든 죄부터 내가 깨끗한 삶을 산 다음에 친구에게 말하듯이 상담자에게 말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그 교제가 이상이 없으면 막루가 여러분 위에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과 이런 교제의 끈이 형성되면 살고 죽는 것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환경은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겁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다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상한 교인들 만나면 처음부터 할렐루야 뭐 이러고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하겠니? 예. 만약에 아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니? 만약에 너를 복음을 전하다가 너를 다치게 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그런 질문을 당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에 있다면 영적 기병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말 타고 한 10분 달리다가 내립니다. 이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말은 다른 사람 줘버리고 목표를 돌진해야 하는데 사기의 사마양자 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수가 명을 받으면 여러분 명을 받았습니다. 전부 영접한 그 순간에 자기 집을 잇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전 명령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개인 구령을 하라. 그리고 설교를 하라. 무슨 임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면 친인척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이게 3망입니다. 다 배웁니다. 군대 장교들.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9장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새 세대가 되면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거듭나듯이 땅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성과 같이 됩니다. 그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대환란이 끝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죠. 자, 29절 보십시오. 이건 한란 성도에게 교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대환란 때에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려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영생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성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그런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군사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만 군사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군사입니다.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결혼, 직업, 어떤 질병, 어떠한 갈등,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신분은 잊어버리고 군사로서 고난을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이 아스팔트처럼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군인의 길도 비포장 도로입니다. 정의의 길은 항상 험난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군인은 험난한 정의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은 배척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들은 이 성경을 손에 든
하나님의 군사들, 기병대인 여러분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박해나 고난이나 비난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요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로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병대의 지휘관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목표를 향하거나 아예 역집조차 하지 못하고 부대가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럼 전쟁은 패배하는 겁니다. 나라는 공산화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휘관. 평시에도 열심히 자기 체력을 단련하고 열심히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다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술 취합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에 취한 자들은 전부 술 취한 자들입니다. 무슨 방언이 어쩌고 무슨 은사가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나 하면서 그런 당신이 그렇게 신령하면 은혜의 복음을 외쳐보라고 나가서 외쳐보라고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얘기해보라고 못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놀이에 취한 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도 있고 교인도 있고 아주 웅장한 건물도 있고 찬송, 성김, 찬양도 다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혼을 이겨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데 그게 뭐한 짓입니까? 박수치고 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을 이겨와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도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의 전도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면. 날카로운 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전도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그들의 전도지는. 사역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홍보하고 목사를 홍보합니다. 무슨 중고 장터나 운영하고 카페 운영하고 쉼터로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불타는 지옥 위에서 언제 자기 교인들이 그곳에 갈지도 모르는데 교회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놀이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뜻은 냉철한 자세로 진지하게 지켜보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자기에게 항상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으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인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면 판단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남의 눈에 티끌을 항상 보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왕의 죄를 제거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었겠습니까? 받아줍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처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되면 세워주는데 적합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면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꽃이 일어납니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잘못이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분입니다. 제가 메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고소하겠다고. 저의 변호사는 메일로 공개하지 말고 바로 고소를 하랍니다. 이건 100% 승소하니까 그냥 용돈이나 버시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메일로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 그거 인지하고 바로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유튜브와 단톡방, 이메일, 핸드폰, 문자로 문수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돌립니다. 이 인간들이. 그리고 명예훼손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 그 일을 한 사람보다,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범죄를 했다고 SNS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더 가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허위를 적시해도 허위를 적시해도 명예훼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겁니다. 군대를 거부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형량이. SNS상은 더한 것입니다. 저희 육신은 고소하고 싶죠. 저도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역은 너의 사역이냐?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은 너를 반대하는 것이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싸우느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었는데 좋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 일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 기병대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목표로 돌진해야 되는데 돌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올무처럼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갈등을 통한 원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를 누가 갚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 원수를 갚는 거랍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면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벌리 같은 인간이.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 숯불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지옥의 불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인간은 본향으로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때로는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불법적인 것에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놓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놓치면 무장을 못합니다. 믿음과 상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런 흉배와 투구는 정신을 차려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배도 없고 투구도 없으면 전쟁터에 이제 총 없이 나가 있는 겁니다. 다 좌우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 전부 총 들고 투구 쓰고 와 있는데 자기 혼자 무슨 파리채 들고 와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이상하게 째려볼 겁니다. 근데 왜 왔어 여기에?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하는 겁니다. 쓰지 못하면 이거 탈령병입니다. 폐상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는 것에는 고난을 받는 것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내가 고난을 받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정신 차림은 고난 받음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은 이런 것이 싫은 겁니다. 고난 받는다는 거. 나는 싫어. 그래서 제가 외치면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 그 떡집 하시는 분. 아니, 시장이 왁작지근하고 시끄러워야 장사가 잘 되지. 조용하면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장사가 잘 되셔야지 이리 와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서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긍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조롱을 하면 저는 다 듣습니다. 고난 받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런 조롱이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가해를 시키는 불쏘시개입니다. 그런 비난이나 조롱은. 더 강해집니다. 나는. 형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보기에 이단자였습니다. 문제아였고 그들이 교회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외치지 않습니까? 네, 외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를 택함으로써 받는 고난을 감수하고 정신을 차려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전도자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을 상고를 치른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구령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군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전도자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여기 4장을 보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주춤할 수 있습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7명을 구령했었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전 저한테만 공격한 줄 알았는데 우리 자매님에도 공격하고 부산에 계신 자매님 또 대구에 계신 자매님 외관 칠구에 계신 자매님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모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투가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역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역습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터놓고 천천히 진지하게.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역습하라고 하나님은 다시 기운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있는 너희에 대해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동물의 왕국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많이 보진 않습니다. 가끔 보는데 사자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과식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한 마리를 노리는 겁니다. 어떤 짐승을 노리겠습니까? 정신없는 짐승. 먹고 배부르고 따뜻한 햇살 아래 거기가 마치 하늘나라인 것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초식동물. 물 위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 마리를 노립니다. 100%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아다닙니다. 마귀들은. 교회 놀이에 빠져있는 이 나라 99%의 교회는 모두 사자들에게 먹힌 사람들입니다. 구령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살아있는 송장들입니다. 9절 보시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한때 그룹이었습니다. 천사장도 마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마귀는 21일 동안이나 붙들어 둘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은 그 계층이 이렇게 아주 지휘 체계처럼 조직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이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이렇게 도우러 올 정도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으느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마귀도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마귀도 있고. 그런데 이 마귀들과 여러분 1대1로 대적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있습니다. 야구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빌리 선데이 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선데이는 마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고. 평생을 빌리 선데이는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원받지 않은 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1대1로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조차도 마귀에게 말을 하지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 안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예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것은 믿음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힘이나 열성으로는 결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들 보면 무조건 예수 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술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가 알아야죠. 말씀을 공부해서. 모르면 다 속는 겁니다. 그 주술에 넘어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마귀를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그러면 고난이 함께 오는 겁니다. 싸우려는 자들만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적으로 마귀에 세력과 내가 싸우겠다.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순응하겠다. 마귀가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예비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의 재단에. 이 이생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그래서 규칙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 싸울 때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규칙대로 한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싸우고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대표적인 고난이 배신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은산십에 팔리기도 하셨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고 왕인데 자기의 권세가 있답니다. 창조주 앞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환란지는 하늘나라로 올랐지만 그 나라 가까우면 올수록 이 땅은 더욱 마귀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할 자질을 갖춘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육신 안에서 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번개와 같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은 주님께나 누가 오고 가고 다양한 것들, 인간의 갈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병들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작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로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진리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460장입니다. 460장 여러분 찬송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면 다 자백하고 다시 온전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